예, 오늘은 2021년 2월 21일이고요. 우리 교회 절기로는 오늘이 지난 수요일 사순절이 시작된 이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 오늘 이렇게 이 예배 참여하신 모든 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진심으로 환영과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제 텍사스에 굉장히 유례 없는 한파가 밀어닥쳤습니다. 여기 이제 화면 보시면 무슨 동유럽이나 어디 북유럽 도시처럼 보이시겠지만 여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더운 도시 미국 텍사스입니다. 텍사스의 겨울은요, 원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몬트레이처럼 온도가 영하로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눈도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올겨울은 이상 기온 때문인지 이렇게 한파에 이제 폭설까지 내려가지고 땅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텍사스가 영하의 날씨에 이렇게 폭설이 내리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도시라서 그런지 모든 것이 다 끊겨버렸습니다. 먼저 수백만 가구의 전기가 끊어졌고요. 그 다음 수돗물이 얼었습니다. 물이 나오지 않게 된 거죠. 그리고 모든 음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 추운 날씨에 살아남기 위해서 사람들이 별의별 아이디어를 다 짜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사진인지 알아보시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집이 추운데 이제 전기나 가스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자동차에 있는 히터를 이 파이프를 통해서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거죠. 저렇게 밤새 차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이제 나쁜 아이디어가 아닌 게요. 이제 밤새 추워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벽난로 있는 집들은 벽난로에 계속, 근데 이제 지금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상황이니까 모르고 젖은 나무를 태운 집이 많습니다. 근데 젖은 나무 태우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이 일산화탄소 중독이 됩니다. 실제로 이제 일산화탄소 중독이 돼서 쓰러진 경우가 이제 텍사스에 지난주에 200건 이상 보고가 됐습니다. 또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부엌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뒤뜰에서 그릴로 음식을 해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텍사스에는 이 그릴에 사용되는 이 프로판 가스가 완전히 다 동이 났습니다. 지금 이 사진만 해도 프로판 가스가 아니라 이동식 발전기로 지금 고기를 굽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진짜 심각한 것은 이런 일이 터지고 나니까 도시가 도시로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지금 텍사스 어느 아파트에 불이 났습니다. 아마도 이제 추우니까 뭘 태우다가 잘못해서 화재가 난 거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소방차와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들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뭐가 얼어서요? 바깥에 있는 이 소화전에서 물을 공급해야 되는데 이 물이 얼어가지고 이 소화전이 꽝꽝 얼어가지고 물이 전혀 나오지 않게 된 겁니다. 그래서 소방차가 제때 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 구경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죠. 이게 참 아이러니입니다. 우리가 원래 텍사스 하면요, 미국에서도 가장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주입니다. 그래서 텍사스는 이제 세금도 아예 면세가 되거나 아니면 아주 낮게 받는 품목이 많죠. 그런 주가 지금 에너지가 없어서 이렇게 완전히 아비규환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본래 텍사스 하면은요, 이제 미국에서도 굉장히 안정된 주죠. 여기서 안정되었다는 것은 주로 돈에 관한 겁니다. 석유와 각종 에너지 자원이 많다 보니까 이 텍사스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상대적으로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기 끊기고 물 끊기고 먹을 것조차 없다 보니까 그동안 안정되었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확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자, 왜 우리 인간은 이렇게 쉽게 무너질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영원할 수 없는 것을 의지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다 그렇죠. 내가 가진 집,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믿는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잘 생각해 보면요, 이번 경우와 같이 영원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언젠가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시간에,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모두 다 내 손을 떠나버리는 것들이죠. 사실 우리 인간의 불행은요, 이런 영원하지 못한 것들을 내가 의존하려고 하기 때문에 시작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건 사실 한 가지밖에 없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1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이 팬데믹을 통해서 절실하게 깨닫고 있는 사실이 바로 이겁니다. 오직 하나님밖에는 내가 의지할 존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화면을 통해서 우리 가나안교회 예배 참여하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는데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진정 믿고 의지할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시간 함께 깨닫고 우리가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이 예배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이 기도와 노력이 절실한 시대가 되었는데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항상 이 예배를 통해서 해답을 얻을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머리 숙여 이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또 안타까운 영혼들을 위해, 또 특별히 이제 텍사스에서 또 한파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생명들을 기억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서로 간에 만날 수 없는 환경임에도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화면으로나마 일주일에 한 번씩 한번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는 이 사순절 이후 첫 예배로 우리가 함께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오늘 말씀을 통해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사순절이라는 1년 중에 가장 거룩하고 가장 성결된 기간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다가가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야만인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으로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힘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예, 우리 함께 교독문 124번 첫 번째 사순절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은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머리 숙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김희경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경 집사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정욕에 물들어 많은 죄를 짓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한 점 흠없는 주님의 피로 씻어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성도들이 몸과 마음 하나 되어 찬양과 기도를 드리며 신령한 예배 드리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옵시며 성령님의 은혜가 넘쳐 빛과 소금 되어 그리스도 향기를 풍기는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인간의 모든 삶과 죽음을 주관하고 있으며 해와 달을 통해 낮과 밤을 주시고 생명의 호흡을 공급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단 위에 서시는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하늘의 영역을 내려주시어 특별히 말씀의 힘과 능력이 있어 진리의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에 들어와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코비로 인하여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국리를 여겨주시고 불쌍하게 여겨 주옵시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며 모든 시험 감당케 하시며
어디를 가든 어디에 있든 성령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구원의 주님, 사순절 40일 동안 저희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 하나를 기도로서 구하는 기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물질적인 것보다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영적인 것을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구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믿음을 주옵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들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약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선한 행실로 아버지 기뻐하시는 빛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의탁드리오며 경배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저희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집사님 기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이 세상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속히 구원하시기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기 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좀 짧은 말씀인데요. 내용은 굉장히 다이나믹합니다. 우리 말씀 봉독할 때 잘 듣고 묵상하시기 원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 우리 먼저 오늘 말씀 전에 우리 함께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며 우리의 삶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순절이 시작되고 또 드려지는 이 첫 예배, 주님,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앞으로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결단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을 보면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한참 개척할 당시에 어느 날 바울은 잠깐 이제 고린도를 떠나서 이제 아볼로라고 하는 다른 지도자에게 잠깐 맡기고 에베소 쪽으로 건너간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라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자, 그때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그들은 아니라고 대답하면서 오히려 성령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바울은 그들에게 그렇다면 너희가 어떤 세례를 받았었냐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요한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예수님 전에 활동했던 이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도하기 위해 세례 요한이 사용했던 말씀을 그들에게 상기시키게 합니다. 자, 세례 요한이 생전에 뭐라고 했었죠? 내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메시아인데 나는 그분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그분보다 앞서서 먼저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바울이 세례 요한의 이 말을 반복하며 세례 요한의 뒤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하고서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랬더니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 라는 말로 오늘 이 사도행전 19장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에 있었던 아마도 이제 유대인들이었던 것 같은데 이들이 세례 요한을 알고 그 세례 요한에게 직접 세례까지 받았으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제 상식적으로 예수님이 당시에 훨씬 더 유명하고 세례 요한은 이제 그냥 잠깐 활동했다가 일찍 사라진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들은 오히려 거꾸로 예수님은 모르고 세례 요한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사람들이 우연히 이 세례 요한이 활동할 때만 귀를 열었다가 예수님 활동할 때부터는 귀를 완전히 닫고 살았던 걸까요? 아니면 뭐 그런 건 아니겠죠. 오히려 이 사람들이 알고 있던 사실이 더 그 당시 상식에 가까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세례 요한은 잡히기 전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이 갈릴리에서 활동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당시에 사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훨씬 더 유명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이제 활동 시간이 그렇게까지 길진 않았죠.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이때만 해도 이 유대 지방 말고요, 해외에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훨씬 더 알려졌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처럼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았던 거죠. 자,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요, 세례 요한이 좀 다르게 보입니다. 우리가 지금 2000년이 지나고 나서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관점에서 이 세례 요한을 보고 있지만 당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요, 생각보다 여전히 이 세례 요한이 훨씬 더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는요, 예수님의 제자들 관점에서 기록된 이 성경밖에는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정확한 삶의 스토리를 파악하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언제나 이 세례 요한의 이 세례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건요, 4개의 복음서 모두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요, 항상 세례 요한이 먼저 나타났었고 이 세례 요한에게 다가왔던 예수님에게 그가 세례를 베풀어 줌으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즉 세례 요한의 세례는요,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게 만드는 어떤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몇 명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고 합니다. 즉 처음에는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고 따랐다가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옮겨간 케이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시다시피 이제 누가복음에 따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먼 친척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다가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머리를 숙이고 세례를 받았었죠. 그리고 아마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가르치던 말씀을 꽤 자세히 들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이 관계를 얘기하면서 참 이 단어를 사용하기가 좀 불경스럽지만 어느 정도 이제 성서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스승으로 인식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단어가 적절한지 아닌지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이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뭐부터 하죠? 바로 이제 병 고치고 귀신 쫓는 사역부터 시작하나요? 예, 그렇지가 않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은 광야로 들어간 겁니다.
자,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자, 예수님은 분명히 세례를 받고 나서 광야로 가셨고, 세례 요한은 아마도 계속 이 요단강과 갈릴리 쪽에서 활동하고 있었을 겁니다. 예,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세례 요한의 신변에 이상이 생겼고, 그의 사역을 그만 멈춰야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게 어떤 일이었죠? 예, 당시에 헤롯 왕이 헤로디아라고 하는 자기 이제 빌립이라고 하는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은 헤롯 앞에 당당히 서서 동생의 아내와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고 직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요한은 분노를 사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죠. 자, 말씀드렸듯이 세례 요한은요, 요단강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요단강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요단강은 이제 위쪽에는 이제 갈릴리 바다고 아래쪽에는 이제 사해 호수가 있죠. 세례 요한은 이 요단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위쪽의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활동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요한의 제자들이 대부분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것을 봐도 그렇고요. 요한을 감옥에 가뒀던 이 헤롯 왕도 이제 왕이라고 해서 유대 전체를 다스렸던 게 아니라 당시 유대 쪽보다는 갈릴리 지역만 다스렸던 이 헤롯 안티파스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이 갈릴리 지역은 지금 세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간 상황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자, 지금 갈릴리 사람들이요, 난리가 났을 겁니다. 가뜩이나 이제 갈릴리 지역은 원래부터 이 중앙 정부랑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원래부터 이제 밀란이 끊이지 않는 지역이었는데 그들의 정신적인 지도자였던 이 세례 요한까지 감옥에 갇혀버렸으니 이 갈릴리 사람들은 정말 말 그대로 목자 없는 양처럼 심적으로 완전히 버려진 상태가 된 거죠. 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이 세례 요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혔다고 하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다라고 말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요,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들을 만나면서 가르치고 또 이제 그 병 고치고 했던 그런 사역을 진짜로 시작하신 건요, 세례 받으신 이후부터가 아니라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면서 그가 활동을 전혀 못하게 되면서부터라는 거예요. 특별히 세례 요한에게 늘 가르침과 위로를 받았던 이 갈릴리 사람들을 더 이상 케어해줄 이 선지자가 사라졌을 때 예수님은 기꺼이 그의 빈자리를 메워주기 위해서 그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례 요한에 관한 한 가지 얘기가 더 남아있죠. 이제 예수님께서 한참 갈릴리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어느 날 세례 요한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세례 요한에 관한 마지막 소식이죠. 그가 결국 헤롯과 그의 아내 헤로디아에 의해서 목이 베어져 죽음을 당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성경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러주고 제일 먼저 예수님에게 와서 세례 요한의 부고를 알려주는 거죠. 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왜 굳이 예수님에게 이 소식을 전해줬는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실 겁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는 그만큼 각별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의 반응이 어떤 거였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이 부고 소식을 듣고 배를 탑니다. 그리고 따로 빈들에 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감정인지는 이 구절에 직설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때 어떤 심정이셨는지 예수님의 이 행동들을 보고서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죠. 자,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장면이 한 2번, 이제 겟세마네까지 합치면 한 3번은 나옵니다. 자, 혹시 언제인지 아십니까?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이 성이 곧 전쟁으로 무너질 걸 아시고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잡히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를 하셨는데, 이것도 보통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으리라 우리가 짐작하는 장면이죠. 자, 그런데 저는요, 그 어떤 눈물을 흘리셨던 장면보다 오늘 읽었던 이 구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 훨씬 더 슬프게 느껴집니다. 제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그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를 돌면서 활동하시는 내내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래도 세례 요한이라는 존재가 어딘가에 살아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나름 늘 마음에 든든함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부모님들 나이 드셨을 때 이제 사실 나이가 너무 드셔서 아무것도 내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할지라도 그냥 살아만 계셔줘도 든든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죽고 나자 예수님에겐 이제 그 마음의 든든함조차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느꼈던 감정이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세례 요한의 부고 소식을 들었을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아마 군중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는지 일단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어디론가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24시간 동고동락하던 그 제자들까지도 곁에 있는 것이 싫으셨는지 이들 곁을 떠나서 따로 빈들로 가십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어떤 심정이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예수님은 지금요, 극도의 외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하고자 했던 사역은요, 그를 평생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도 마지막까지 이해하지 못하셨죠. 오직 세례 요한만이 예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죽고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과 같은 꿈을 꾸고 같은 뜻을 품고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된 거예요. 정말 참 그리스도이셨기 때문에 느낄 수밖에 없었던 이 극도의 외로움은요, 평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지속됩니다.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었던 이때의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지 계속 묵상하고 또 묵상했습니다. 뭐 성격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한참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이런 일이 터지면요, 정말 그때는 사역이고 뭐고 다 싫어집니다. 이 번아웃이라고 하죠. 그냥 혼자 있고 싶고 그냥 사람들을 섬기는 거고 뭐고 간에 정말 다 멈추고 그냥 쉬고 싶어집니다. 아마도 예수님도 이때 마찬가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수님께서 이때 느꼈던 이 공허함과 외로움은요, 우리 주님께서도 정말 참기 힘들었을 정도로 고통스럽고 아파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던 사역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님께서 섬기시던 그 사람들로부터 멀리 피하려고 하고 제자들까지도 그렇게 떨쳐버리고 혼자 있으려고 했던 거겠죠. 자, 그런데 이게 참 묘합니다. 이렇게 외로움과 공허함에 빠져있던 예수님을 다시 그 사역의 장으로 불러들인 게 뭐였죠? 이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무리가 이 소식을 듣고, 자, 사람들이 이때 뭘 들은 거죠?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쪽 근처에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 만나려고, 예수님이 이제 병 잘 고쳐주시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든 게 아니죠. 제가 사실 이 구절 때문에 이 히라보 원전 성경을 찾아가지고 이 구절을 지난주에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한 수십 번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해한 바에 의하면요, 그동안 자신들의 이 갈릴리 사람들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 주었던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서 또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외롭고 공허한 마음에 혼자 계신다는 얘기를 듣고서 이 짠한 마음에 뭔가 곁에 있어주고 싶다는 마음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그 빈들까지 찾아갔던 거예요. 자, 보면요,
이들이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던 그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죠. 여러 고을로부터. 이제는 세례 요한이 죽고 예수님 말고는 의지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이 다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였던 겁니다. 사실 제가 이 구절의 이야기를 상상하고 재구성하면서 굉장히 큰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은 항상 누군가를 보살펴주고 또 도와주시고 섬기시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 복음서에서 오직 이 이야기에서만 거꾸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갔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격려하고 도와주고 싶어하는 이들의 마음이 너무나 절절히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요, 그 자신 앞에 모인 이 사람들을 보면서 그 마음이 움직이셨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 앞에 모여든 사람이 몇 명이나 되죠? 여기 모인 숫자 우리가 거의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읽지는 않았지만 이거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여성과 어린아이들을 제외하고서 5,000명이 배불리 먹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성과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한 10,000명은 됐을까요? 자, 처음에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떤 결심을 하셨을까요? 세례 요한을 죽인 이 헤롯 왕에게 찾아가서 원수를 갚아야지 하고 복수를 결심했을까요? 네, 그렇지 않죠. 물론 이제 혼자 빈들에서 고민하고 번뇌하고 있을 때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찾으신 해법은요, 결국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이 갈릴리 지역의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에게 몰려온 이 수많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있어 주셨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통해서 예수님과 거의 10,000명 정도 되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사람들은요, 혼자 외로움과 공허함 속에 빠져 있을 때 그런 예수님을 위해서 모여들었고요. 예수님은 또 이들을 보면서 이제는 정말 이 예수님 자신 말고는 아무도 이들을 인도할 목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들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이들에게 다시 다가가게 됩니다. 저는 이런 장면을요, 목회하면서 수도 없이 봤습니다. 이상하게 열심히 교회 일 하시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무슨 일로 번아웃이 왔는지 잠깐 쉬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교회 일을 놔버리십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다시 교회의 일로 돌아오십니다. 왜 돌아오시죠? 그동안 일 안에서 에너지가 다 충전돼서 돌아오신 건가요? 자, 그런 게 아니죠. 여기 예수님과 같은 이유입니다. 바로 사람들 때문이에요. 자, 혹시라도 지금 내가 교회를 멀리 떠나 있다. 특별히 내가 예전에 열심히 했던 이 교회 사명으로부터 지금 좀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지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는 이유는요, 내가 그거 하면서 뭔가 눈에 보이는 이익을 얻고 내가 잘 먹고 잘 살려는 게 아니죠.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고 교회 일을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섬길 누군가가 있고 우리가 감당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이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은 또 가뜩이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비대면으로만 예배를 드리니까 아마 예전에 교회를 열심히 했던 분들은 더 절실하게 느끼실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섬기지 못하고 함께 교회 일을 하지 못하니까 이 유튜브를 통해서 좋다는 교회들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예배를 수없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얼마나 내 신앙이 그냥 그 자리에 정체되어 있는지 아마 요즘처럼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때가 없을 겁니다. 사람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삶은요,
결국 하나님과도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는 사순절이라고 하는 거룩하고 경건한 시간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 때문에 여전히 교회 문은 닫혀 있고요. 예배조차도 이렇게 대면해서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과 오늘 이 말씀을 나눈 이유가 있죠. 그건요, 우리 삶의 대부분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는요, 거꾸로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예수님께서 혼자 계시기를 원했고요.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모여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잃고 시리에 빠져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어떻게든 함께 있어주고 싶은 마음에 이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든 거죠. 이번에 이제 팬데믹이 터지면서 제가 이제 벌써 1년 가까이 외롭게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이제 한 번도 외롭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아마 거짓말일 겁니다. 그럼에도 제가 정말 우리 교우분들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요, 저를 외롭게 혼자 있게 놔두지 않으시고 늘 대면으로 혹은 비대면으로 저에게 찾아오셔서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시고 오히려 저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신 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정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팬데믹에 맞이하고 있는 지금 이 특별한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또다시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기를 간곡히 권면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감당하실 그 귀한 사명들 속에 저와 우리 가나안교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니 비록 지금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이번 한 주,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을 들어서 여러분의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들 그리고 친구들을 섬기며 함께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세례 요한을 잃어버리고 시리에 빠졌던 예수님과 이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를 위로하고 어떻게 함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는지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위로함으로 인해서 함께 힘을 얻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굳게 믿사오니 주님, 이번 한 주 그리고 이번 사순절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함께 일으켜 세우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가나안교회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남은 예배 가운데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성가대가 지난 사순절을 위해서 이제 사순절 시작할 때 우리 제2수요예배를 위해서 아주 특별한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이제 지난 제2수요일에 제가 유튜브로 이제 짧은 말씀을 전하는 그 영상의 앞부분에 이 찬양하는 영상을 잠깐 맛보기로 보여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영상의 풀 버전입니다. 정말 우리 귀한 성가대 날이면 날마다 들을 수 있는 찬양이 아니니까요. 이 시간 우리 함께 듣고 은혜 받으시기 원합니다. 정령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예, 너무 은혜롭습니다. 제 얼굴 나오는 것 빼고는 다 좋네요. 예, 이 풀 버전은요, 지난 수요일에 우리 몬트레이와 셀리나스 서킷에 속한 모든 연합감리 교회들이 함께 연합 예배를 할 때 다 같이 이 영상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서킷 리더이자 이 몬트레이와 카멜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루크 목사님께서 참여해 주셨고요. 중간에 이제 색소폰으로 해리 조라는 친구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 성가대에 화음을 쌓아주시는 우리 페어필드의 소프라노 김지민 선생님께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흩어져 있는 가운데도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만들어주신 우리 또 성가대 멤버들 한 분 한 분과 또 매주 이제 반주를 포함해서 정말 뼈와 영혼을 갈아 넣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영상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또 찬양을 듣게 해주신 우리 지휘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 우리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 한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우뚝 세워짐을 믿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봉헌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모이고 있어서 이 예배 중에 직접 헌금을 낼 수도 헌금을 낼 수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매번 이제 헌금을 보내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부터 부활절까지 사순절이 지속되는데요.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영적인 삶에 더욱더 집중하고자 하는데 이 기도와 말씀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우리 삶의 태도와 습관들이 더욱더 거룩하고 성결한 방향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예, 그런데 보면 이제 우리의 마음과 물질은 같이 갑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봉헌하는 이 예물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이 또한 이 봉헌과 함께 더욱더 주님께 바쳐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이 봉헌하는 마음 위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또 만날 수 없는 상황임에도 함께 시공을 초월해서 이렇게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씨앗을 드리는 마음으로 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바치고자 하는 자세로 주님 앞에 이렇게 봉헌하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을 당하는 우리 교우들의 삶과 영혼을 주님께서 직접 돌봐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사 항상 안전과 건강으로 늘 지켜주시옵소서.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도 주님, 이 사순절을 통하여 각자 소속된 각 처소에서 주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을 또 감당하며 또한 이뤄나갈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고 늘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광고 시간입니다. 먼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 사순절 이후 첫 번째 예배를 허락하여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 예배와 함께 계신 우리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환영과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 사순절 기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여건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제가 매일 이제 카톡을 통해서 1일 묵상과 함께 우리 몬트레이 지역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숫자를 계속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꽤 괜찮은 숫자로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의 경우를 보니까 지난 설날 이후에 이제 설날 때 좀 많이 모였잖아요. 확진자가 급격히 또 늘어났습니다. 뭐 거기에 이제 늘어나봤자 나라 전체가 하루에 몇백 명 정도지만 여기 캘리포니아만 해도 여전히 하루에 7, 8천 명은 계속 새로이 확진되고 있습니다.
자, 한참 이제 백신을 맞는 중이시겠지만 백신을 맞았든 안 맞았든 지금은 이제 마스크를 벗으면 안 되는 때니까요. 귀찮으시더라도 마스크 잘 끼시고 사순절에 이제 금식을 결심한 분이 아니라면 더 잘 드시고 운동도 더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 자신과 우리 주님 위해서 건강 계속 유지하시기 원합니다. 예, 광고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 내일 월요일 말고요. 그 다음 주일인 3월 1일에 3일절이네요. 우리가 임원 재직회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편의상 이제 임원 재직회의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줌으로 모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존의 이 회의 형식대로 하지 않고요. 좀 더 캐주얼하게 우리가 미팅을 갖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임원이나 재직분들이 아니어도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순절에 어떻게들 보내고 계신지 이제 잠깐 확인하고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지 우리가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건 제가 다음 주 예배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우선은 3월 1일 저녁 8시에 미팅이 있을 거라는 것만 여러분 달력에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이 캐주얼한 오픈 미팅이니까요. 많이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제 이 예배를 마치면 또 우리가 또다시 기약 없는 새로운 한 주를 또 시작해야 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이제 세례 요한을 읽고 나서 이제 시리에 빠져 있는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위로하고자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갈릴리 사람들처럼 우리가 사순절에 지켜야 할 그 어떤 영적인 도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걸 겁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서로 간의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있지만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또 연락을 나누고 또 여러분의 삶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올해 사순절에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의 이번 일주일의 시간들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은 그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에게 맡겨진 귀한 생명들을 일으키고 또 함께 보듬어 나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한 주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찬송가 273장 함께 찬양하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지키려 이제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시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주님께 나온 우리들을 뿌리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품고 보듬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이 예배가 끝나고 또다시 불안과 걱정이 가득한 우리의 일상 속으로 돌아가지만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공감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생명들을 보듬고 일으켜 세움으로 인하여 함께 하나님 나라의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기로 결단하는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나안교회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들의 안전과 건강 위에 또 이 예배를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